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독립적일 때 자기를 지켜낼 만한 그러한 그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를 갖고 있다든가, 또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다든가, 또 천적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속도, 속력을 또 가지고 있다든가, 또 내지는 천적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이 색깔을 바꾸어, 돌이면 돌의 색깔로, 나뭇잎이면 나뭇잎의 색깔로, 그 환경의 색깔로 자기를 바꿔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호장치가 양에게는 전혀 없어요. 눈도 근시 아니고, 다리도 짧고, 이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누굴 공격할 수 없고, 뭐 하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목자가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의 속성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요? 생각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킵니까? 혼자 있을 때 제 목양실에는 거룩 불취인이라 하는 이 액자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길 가면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나 혼자서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럴 만한 보호장치, 또 그러한 어떤 내공을 스스로 갖고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들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전혀 지켜낼 수가. 픽픽픽픽. 우리는 유혹과 또한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요. 나 혼자서 나를 지켜낼 그런 자원을, 무기를, 보호장치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양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해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드나들면서 이들과 초장에 있을 때 이 목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양을 공격할 수 없는, 우리와 목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이래.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양들을 이 우리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얘기. 예? 자, 우리가 이 한 목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교회겠죠. 교회.
교회 안에서, 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한 양, 자신의 그 양떼의 이름을 각자 알아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교회, 우리를 만들어준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양보고 이 공동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이곳에서 잡아먹히고 또 이곳을 뛰어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이 안에서 자기가 이 울타리 안에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네? 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되어 그 목자 안에서의 그 한 무리가 되어진 그들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 안에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지금 어떤 현대 교회를 보면은 과연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안식과 평강, 샬롬이 과연 교회에 있는가? 안식과 샬롬이 과연 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다른 양들을 불러서, 물론 여기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방인들이라 하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양떼가 아닌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는 상징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은 한 무리로 삼아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 안식과 샬롬의 공간이 이 울타리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주님이 만드신 저 공동체 안에가 이런 안식과 샬롬이 과연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 안에 나와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이 나와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의 이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도리어 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 안에도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있어. 도리어 코로나19가 더 가까이 있어. 그 어떤 주님과 가까이 하셨던 그러한 어떤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보다, 두려움보다 주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목자가 너무 멀어.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들과 세속적 정보들이 더 가까워. 말씀이 더 가까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요란 법석으로 뒤흔들면서 이 세상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더 가까워. 더 가까워. 왜 이런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보호받을 수 없는 양, 도망갈 수도 없는 양, 철저한 우리 가운데 보호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양, 그들 한 무리가 되어서 당신이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깥에 뭐가 좋다고 떠나갔던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먹이가 되어지고 있는,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있는 양머리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목자인, 참목자인 메시아 예수를 세워서 그들을 따르는 목자들과 더불어 그들 위에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먹일 터인데, 그 아래서, 그 우리 아래서 거하는 양들의 상태가, 심리 상태, 그 상태가 어떠냐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우리 안에 주님이 참 목자가 되셨을 때 이곳에 안식과 샬롬, 두려움과 공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성의 교우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와 두려움은 멀리, 안식이, 평강, 샬롬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평강해야지, 쉼이 쉬어야지, 이게 아니요. 그냥 이 속에 안식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냥 우리 내면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뭘 얻어내기 위해서,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신념을 가져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한 우리 가운데로 다른 양들, 바깥에 있는 양들을 불러서 당신이 참목자가 되어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이런 평강을 과연 지금의 현대교회에서 또 현대 성도님들은 과연 갖고 있는지, 지난날의 성도들은 과연 갖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갔는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우리 자신들의 심리 상태, 심령 상태가 과연 주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두려움이나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할까 봐 벌벌벌 떠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과연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다면 저서부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들로서, 또 참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에, 또 내지는 우리 교회에 그분은 아직까지도 참목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분이 참목자가 되고 그분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령 상태는 안식과 샬롬이거든. 자, 제가 예레미야 그 23장을 읽었지만 6장 13절을 봐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나눠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목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는 그런 보살핌을 허락했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어. 왜? 어떻게 해주니까? 목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여겨? 가볍게 여기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 투성이래. 터진 것 투성. 상처 투성이야. 그냥 건드리면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린 다 치료받은 거야. 아니, 그분의 흘리신 빨간 피를 갖다가 빨간 약으로해서 상처에다 발라서 진짜 그 상처가 치료받아 보고,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떠다가 내 종양과 같은 그곳에다가 발라서 진짜 치료받아서 종양이 없어져 보고, 실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피 흘렸으니까 치료받은 거야. 쉽게 치료를 받았다. 이 메시지가 지금 양떼들의 그 내면의 그 상처를 치유할 만한 그런 말씀과 그 말씀과 그런 어떤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얼마나 부재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 사람들이라고. 근데 다 뭐를 했다고? 거짓을 말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야,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스스로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전했겠어요? 자신들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진리라고 자신 있게 증거했지만 그 안에 진짜 양떼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치유의 광선이 결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결여되어진 박제된 윤리도덕만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 이 거짓 선지자들아.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다? 아니요. 지금도 목자의 홍수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구별해냈는지 예레미야 8장 8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8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던 거를 11절 8장 11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주님이 한 우리 가운데 모아서 한 무리의 참 목자가 되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과 평강이 부재된 공동체,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그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말 끝까지 안 듣다가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완전히 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고 말지요.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바벨론 교회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 밟고 들어온 그런 영적인 상황과 지금 교회 내에 바벨론의 문화와 코드가 집 밟고 들어온 코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우리에 모인 양떼들이나 다 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부리며 진리를 알지 못해. 나 거짓말이야, 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거짓을 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진리를 모르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거짓말을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다 욕심을 행하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교회 내에 얼마나 탐심이 우상 숭배로, 우상으로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진짜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헌금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닮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옵니까? 헌금 봉투에 탁 넣어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면 성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욕심과 탐심으로 행하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 이미테이션 진리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안식과 샬롬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안식의 공간이 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뭐 하다가 그날 밤에 바벨론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자가 됐죠? 뭐 하다가? 성전의 기명들, 성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축제, 파티 이런 데다 사용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신약의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그러죠. 지금 이것은 지금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교회. 성전의 기명과 벨사살과 하나가 됐어. 그래서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나타나질 않아. 바벨론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그들이 무한질주하고 경쟁하면서 선점하려고 하는 거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 이미 바벨론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교회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의 멸망. 지금 죄송합니다. 교회 내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예성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제가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런 식의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교회들이 한 무리가 되어 우리는 예수가 왕입니다 이렇게 다 모토라든가 또 그런 어떤 그 표라든가 그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죠. 근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추구합니까? 한 목자 대신 예수를 과연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예수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그 목자 대신 그분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교우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한 발 더 가기 위해서, 그 참목자 대신 예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예수와 상관없는 이익이 남는다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행사요 일인데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바벨론 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공포와 두려움이 제거됩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루도 안 가. 갑작스럽게 폭망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예성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한 무리, 어떤 무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무리 가운데서 참 목자, 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도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서? 주의 제단, 주의 제단에서.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비가 뭐하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가 주의 집에서, 이 우리 가운데서 제비가 자기 새끼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왜 집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적이 올라와서 자기 새끼들을 못 먹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나의 영혼의 집으로 삼고 나의 참목자로 삼으면서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켜져.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요란 법석을 떠는 어떤 이러한 소란과 요란과 이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이 돼서 내가 질식할 것 같다는 얘기는, 내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없는 주님의 이 우리 가운데서 참복자 대신 예수 아래 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분과 내가 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사자굴 중 무이수. 사자굴 중 무이수라. 이게 불교에서 그 어떤 도를 행하는 이들이 쓰는 이야기예요. 사자굴 중에는 다른 짐승들이 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자굴 중에는 다른 짐승이 함께 있을 수 없어. 사자굴에 토끼가 옆에 가서 같이 걸릴 수 있어요? 토끼, 이리, 하이에나 이런 게 옆에 가서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아직 거할 수 없어요.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 안에 다른 짐승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핥히고 찢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그 세력들, 짐승들은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 그 집 중앙에 있고 그 우리에 있을 때 모든 짐승들은 스톱이요. 간단하잖아. 우리는 우리 집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벽을, 펜스를 쌓아야 하고. 왜? 경제적인 어떤 틈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찢어놓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제의 벽돌을 쌓아서 막아내려. 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에 또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쌓아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돌아가면서 맨 벽돌을 쌓으면서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니 힘이 들어.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내가 쌓아놓은 벽을 통해서 내 심령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내가 그렇게 365일 두려워서 쌓아놓은 그 두꺼운 벽들을 뚫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들어와. 전혀 필터링 되질 않아. 돈을 10억을 벌어놨는데 10억의 두께를 뚫고 그냥 들어와. 목사님 10억 있어 보셨어요? 10억을 뚫고 들어온 거 아세요? 이렇게 보면 내가 할 말은 없잖아. 나 51조 있다 그랬잖아. 51조의 두께만 내가 갖고 있다 그런다면 아마 사망의 살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것 100% 알아요. 네? 저보고요, 오늘 51조 눈으로 쌓아놓고 51조를 선택할 겁니까? 예수를 선택할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요, 전 대번에 예수를 선택해버려요. 51조 쓰고서 다음에 다시 예수 믿죠, 이런 얌생이 같은 이런 말 말고, 정말로 이 운명을 51조에 선택할 거냐, 너 예수를 선택할 거냐? 응? 예수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의 이 사자로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내가 쌓아놓은 벽들로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필터링 되지 않고 들어왔거든. 근데 이 벽이 없어. 벽이 한 개도 없어. 내가 세운 벽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이 못 들어와. 할렐루야. 한 우리 가운데 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를 두어서 주님이 그 보호하시겠다는 게, 안식하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벽을 여리고 성벽처럼 이렇게 내가 쌓아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막아내 보고자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벽돌만 쌓았다 이거예요. 벽돌만 쌓았다. 응? 어떤 벽돌인지 모르지만 돈의 벽돌을 쌓고 뭐 집문서, 땅 문서에 벽돌을 쌓고 쌓았었는데 이 세상에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필터링 되질 않아. 근데 재미나죠?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 공포와 두려움이 못 밀고 들어와.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짐승의 세력도 우리의 영혼의 영역과 심령의 상태에 이 내면에 전혀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이런 안전지대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재밌죠?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주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신다. 너희는 앞으로 성곽 없는 촌락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곽이 뭐 하는 거예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 진치는 게 성곽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성곽 없는 촌락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시뻘건 불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이런 성곽. 불이 무슨 성곽이 되겠습니까? 에? 그게 뭐 지금 우리 눈에 이게 불이 이게 보이기는 합니까?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 이분의 임재를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눈에 보여요? 그저 아무나 와서 나를 뺨을 때리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두드리는 것 같고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한 무리,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구나.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부분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예? 다윗한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 다윗은 집에서부터 아버지가 인정을 하질 않아. 아버지가 인정을 하질 않아. 예? 사무엘이 와가지고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기름 부으러 왔더니까 자신의 다른 아들은 다 불러오는데 막내 아들은 넌 가서 양이나 쳐라. 인정을 하진 않아. 쟤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로부터 집에서부터 상처받아. 누가 다윗이? 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장인한테 쫓기면서 대지게 죽도록 쫓겨다니. 누구한테?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어른, 아버지 장인한테 죽어라고 두들겨 맞으면서 창으로 갖다 꽂으려고 그러고 병사들 보내서 죽이려고 그래. 장인이 그런데 장인이. 우리가 이게 남 얘기니까 멀리 봐서 그러지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니까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우습게 인정 못 받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다니면 장인어른한테 인정 못 받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식이 칼을 들고 덤벼들지.
아니 다윗의 환란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한두 개. 응? 다윗이 블레셋 그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갔더니 아니 그 블레셋과 그 방백들 왕과 방백들이 딱 보니까 저거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우리 원수 다윗 아니야. 이제 거기서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죽음이죠. 발견된 거예요, 신분이.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친 척 했다고 제 다윗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려줘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친 척 했다고 해서 살려줍니까? 물론 다윗이 급하게 내가 지금 여기서 처신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나 그 미친 척 한 것을 통해서 그 블레셋 왕과 그 방백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확 바꾸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나와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환란 속에서 그 수많은 환란이 다윗을 못 삼켜요. 왜 못 삼킨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피난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데요. 나도 똑같이 그분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이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피난처 삼고 정말 내가 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위성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이 시대에서 안전지대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위성도시에 내가 머무르면서 이분과 다리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리 한쪽은 내가 같이 있다라고 여기는 안전지대에 두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옥이야. 주님이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면 회개하라 그러죠. 아니, 들어와. 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이 안에 들어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인, 영혼의 그 거처인 예수님이 만든 그 울타리,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으로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도전은 바깥에 있는 곳에 도전이 들어오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곳에 도전은 절대 못 들어와요. 아니, 여기 사자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데 어디 사단이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우리를 뺏어갑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창조주의 그 세계에 사단이 손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팬데믹이, 이 시대의 요란함이 내게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의 격리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00%예요. 여러분들 속 썩이는 거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한 우리, 한 무리, 참 목자 되신 그분만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저 우리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다른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좀 닫으시고 좀 다른 소리에 귀를 좀 닫으시라고. 이 세상 그 요란한 이야기들과 공중파 그런 정보들과 유튜브에서 막 쏴대는 이러한 정보들에게 좀 귀 좀 닫으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시그널, 이 시대의 소리, 이 시대의 무수한 정보들 얼마나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꿰뚫으면서 우리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정보들과 그 메시지들 거기에 좀 귀를 좀 닫고 누구에게 귀를 열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예수님께 귀를 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보에 귀를 열어요. 교계가 이렇게 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에 귀를 열어요. 지금 중국에서 뭐 이런 어떤 또 우한 팬데믹보다 더한 것이 통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또 자기의 귀를 열어요. 이게 수많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란한 이야기에 귀를 열어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열 수 있는 여분의 귀는 남아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제목만 보고 지나가도 돼요. 진짜 내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은 예수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가 내 귀가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어요. 이 난국을 이 공포와 두려움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안식과 평강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음성에 귀가 밝아야 돼요? 예수의 귀에, 예수의 음성에 귀가 밝아야 돼. 그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들이셔야 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한 무리 가운데 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이 참목자 되신 그 공동체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공포와 두려움 그 쓰나미를 밀어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는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용사들이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